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입에 발언권의 권세를 가졌어요. 돌파력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 발언권의 권세가 와요. 거수권의 권세가 와요. 치리권의 권세가 와요. 아셨죠? 따라합시다. 나는 권세 받은 자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 권세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 돌파의 영성으로 일어서라. 교재 73페이지. 교재 73페이지 성경 구절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서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다같이 선포기도문 읽습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영권 있건 물권의 축복 운반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부터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한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수 없는 곳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전에 꿈꾸던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은 강력하고 급속히 회복될 것이다. 환란의 불에 거슬린 냄새도 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끈은 다 타버릴 것이다. 우리가 지금 돌파하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환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천사들이 돌파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들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낼 돕는 자를 보내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는 모두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 운반자들이다. 아멘. 그렇게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 운반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돌파를 위해 지금 천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 천사를 하나님 막 보내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 천사가 옵니다.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땅을 사갈 사람 천사가 옵니다. 여러분의 집을 사가지고 갈 사람 천사가 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천사가 옵니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천사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급속한 회복이 더할 줄 믿습니다. 돌파의 영성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제 왕이 돼서 어디로 올라가는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시온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누가 사느냐? 여부서 족속 거인입니다. 이 거인이 사는데 이 시온성은 여러분 지형이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야.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여기 안에 하나의 요새와 같은 산성이 하나 있어요. 예, 성벽이 있고 그래서 한쪽은 베냐민이 살고 있어요. 한쪽은. 그리고 이쪽 한쪽에 여기에 시온성이 있는데 여부서족이 여기 살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치러 들어갔지만 갈렙은 헤브론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다 사람들이 이 여부서족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여부서족을 이기지 못합니다. 계속 여부서족을 이기지 못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 안에는 베냐민 지파도 있고 유다 지파도 있는데 유다 지파가 있는 쪽에 시온성이라고 하는 도성, 다시 말하면 성 안에 성이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이 얼마나 난곡불락의 도성인가 하면 요새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아시죠? 요새는 잘 무너지지 않는 잘 완벽하게 방어가 되어져 있는 장소를 요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새에는 여부스 거민이 살고 있어요. 원래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 시온 산성을 빼앗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돌파의 영을 받았고 돌파의 영성으로 무장이 됐어요. 아멘. 자, 돌파의 영성의 최고의 영성이 뭐라고? 기도의 영성. 돌파력이 있는 기도. 자, 돌파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 집중하는 기도. 네, 집중하는 기도. 뭐 우리말로 기도해도 집중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하다 보면은 30분만 하면 혀가 뻣뻣해서 잘 안 돌아가니까 그냥 방언으로 드립다 하라는 거지. 할렐루야. 예, 방언으로 하면 영이 알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믿음의 영성, 뭐 비전의 영성 다 많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그리고 해라 뭐 이런 게 있어요. 말의 영성, 생각의 영성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돌파력이 있는 기도의 영성이 돌파의 영성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를 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이런 수준의 기도를 딱 앉아서 3시간만 치고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일간 3일 금식하고 하루에 3번 이상 예배 드리고 한 번 기도에 3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3일 중에 한 번 영적인 엑스타시한 현상, 영적으로 막 희열이 넘치는 거야. 막 기쁨이 오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왜 우는지도 모르지만 울다가 웃었다가 막 이런 현상. 그리고 너무 전율이 느껴질 만큼 좋은데 어떻게 이게 표현이 안 되는 이 현상, 이것을 영적으로 엑스타시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3일 기도 중에 이 현상을 한 번만이라도 체험하면 100% 돌파됩니다. 그 문제는 100% 돌파돼요. 아멘. 그래서 저희 천하는 333 문제 해결 돌파 금식 3일 금식 3일. 그래서 거기는 금식자들 코로나 검사하고 코로나에 걱정 없고 그리고 3일 금식할 수 있는 사람, 일반 뭐 그냥 기도하러 와요 이런 사람들은 저녁에 이제 그냥 와서들 기도하면 되는데 거기에 숙소가 있어요. 숙소를 사용하면서 기도하겠다. 예, 숙소 사용료 돈 안 받아요. 안 받는데 대신 금식할 사람, 우린 장기 금식도 안 받아. 3일만 금식하세요. 3일만. 그리고 한 끼 정도 보호식 해주고 집에 가라 그럽니다. 예, 집을 오래 비워두면 못 쓰니까 집에 빨리 가라고 다 쫓아내버립니다. 예, 제가 해본 바로는 가장 강력하게 영권을 받을 수 있는 금식이 뭐냐. 제가 이제 금식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40일 금식도 절식까지 해서 5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전 40일 금식을 하니까 몸무게가 18kg가 빠지더라고. 예,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데 2년 걸렸어요. 머리 다 빠지고요. 기억력 다 없어지고요. 온전 40일 금식. 제가 온전 40일 금식도 했어요. 제 열등감 중에 하나가 40일 금식 못하는 게 열등감이었는데 기어코 해버렸습니다. 한 20년 도전해가지고. 해마다 여름 방학만 되면 제가 20대 때부터 도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40살에 근무를 샀으니까 39인가 40살인가 그때 제가 40일 금식을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인도 다 하면서 그렇게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금물 먹으면서 금식했고 그 다음에는 주스 먹으면서 그 다음엔 야채 먹으면서 이런 걸 이제 절식 금식이라 그래요. 이제 그런 식으로 40일 금식을 해서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 40일 금식 기도에 대한 열등감이 싹 사라져 버렸어. 왜? 제가 했으니까. 난 뭐 안 할 때는 누가 40일 금식만 나오면 막 고개가 숙여지. 나는 저 40일을 언제 하나. 그래서 우리 애들 아기 때부터 제가 여름 방학만 되면은 그래서 한 16, 17년을 제가 도전했을 거예요. 해마다 여름 방학마다 도전해서 20일, 30일 보통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금식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가 3일 금식을 빡세게 기도하면서 하는 거야. 금식하다 보면 너무 지치거든. 그래 기도를 못하고 이렇게 처져갖고 누워갖고 있어.
네, 이것도 중요해. 이렇게라도 날짜를 채우는 것도 중요해요. 네. 시계 보면서 왜 이렇게 1초가 빨리 안 가나. 그리고 이제 베개를 뜯어 먹는 거지. 베개를 막 이게 식빵이야. 베개를 뜯어 먹으면서 매일 저녁마다 막 하나님이 차려주는 신령한 밥상이 있어요. 꿈속에 막 밥을 막 우걱우걱 먹잖아, 그지? 그럼 먹고 아이고 나 금식인데 그러고 깨고 나면은 꿈이었었고 얼마나 다행인지 이런 신령한 음식들을 이제 먹으면서 합니다. 근데 이제 해보니까 누워서라도 날짜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영권을 받는 금식은 제가 해보니까 3일 금식이더라고. 3일 금식을 빡세게 미친 듯이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3일씩 40일 금식을 여러 번 했습니다. 20대 때부터. 그랬더니 한참 전에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운동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20대 때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3일씩 이렇게 해서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고 한 번에 3시간 예배까지 포함해서 3시간 뭐 그 이상 되면 더 좋고 그래서 그 기도에 막 기쁨이 넘치고 눈물이 나고 이렇게 되는 기도를 했다. 100% 해결돼요. 그 문제는 정말 100%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돌파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빈정거리느라고 뭐 돌파가 너만 있냐? 아니 나만 있는 거 아니야. 내 전 유물 아니야. 모두에게 돌파를 다 주셨는데 내가 전매 특허내서 좀 많이 사용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전매 특허내서 많이 사용하세요. 아셨죠? 예, 보니까는 뭐 전매 특허낸 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그 땡겨서 하시면 돼. 이미 돌파의 영성은 여러분들에게 풀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저 요새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의 성인데 하나님의 성 안에 잡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부스 원주민이 유다 지파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이 비전을 언제 줬느냐? 왕이 된 다음에 이 비전을 준 게 아니에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 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만 준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문 속에 있는 시온성 그 요새를 파쇄하라고 하나님이 주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각자의 가문 안에 시온 산성이라고 하는 요새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이 돌파력 있는 기도를 해서 그 시온 산성을 다 파쇄해야 돼. 그것이 파쇄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시온성을 그때부터 다윗성이라고 불러요. 다윗성. 이름이 바뀌어버려. 내 이름으로 된 성을 가지게 돼. 여러분 이름으로 된 집을 가져. 여러분 이름으로 된 건물을 가져. 여러분 이름으로 된 교회를 가져. 땅을 가져. 산을 가져. 이렇게 되는 역사예요. 그 요새를 못 부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온 산성을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동서남북에서 여러분 목재 뭐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와서 내가 내 성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와서 성을 건축해.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저는 열심히 천안 인천 돌아다니고 일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와서 나의 성을 건축해 줬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힐링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우리 성도가 알아서 다 해놓은 거예요. 나는 일만 열심히 했어요. 저는 다윗의 영성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려야 되는데 항상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은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일마다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언인 걸 아십시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말씀으로 탁탁 받으면 되는데 눈 감고 눈을 끄뻑끄뻑 하면서 이렇게 받으려고 하니까 귀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이 딱 내게 주는 성령의 음성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오는 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아멘.
물론 기도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긴 하지. 그런데 안 들리면은 그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시편 23편 읽으면 되니까. 그러면 딱 자기에게 그때그때 주는 단어, 문장, 구절. 아까 저는 안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럼 또 그걸 갖고 제게 이렇구나. 그걸 다 적용을 또 하면 되니까요. 내 이름으로 된 성을 가지게 하시고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성을 건축하게 하고 필요한 재정을 다른 사람이 다 가져오게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복을 받을지어다. 이 복을 받을지어다. 이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돌파의 영성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축복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운반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시온성을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어떻게 됐느냐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했어요. 교재 74페이지 역대상 1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서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이 시온성을 누가 빼앗았느냐 선봉에 누가 섰느냐 하는 게 역대기에 나옵니다. 그 선봉의 선자가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자예요. 요압. 선봉에 서서 저 시온성을 빼앗을 수 있도록 하는 자에게는 다윗의 그 30인의 장수들이 있잖아요. 그게 머리로 삼겠다. 그래서 요압이 여러분 최고 우두머리였습니다. 머리로 삼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랬더니 요압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교재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이 부분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오늘 시온산성은 견고한 진으로 해석하면 된다. 우리 삶을 가로막는 삶의 장애물이다. 재정의 장애물, 건강의 장애물, 높이 가로막고 있는 산성 이제 그것을 무너뜨리자.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시온 산성과 같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5절 스룹바벨 앞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4장 7절이죠.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6절에서 이는 평지가 되는 방법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가문 안에 들어와 있는 시온산과 같은 어떤 요새 견고한 진이 있어. 이 견고한 진 때문에 이 견고한 진은 뭐냐 하나님 앞으로 가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로막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고자 하면 이 견고한 진이 회방해. 어떤 가문에는 견고한 진이 무당명으로 들어와 있는 집도 있어요.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그리고 음란으로 들어와 있어요. 어떤 집은 중독으로 도박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견고한 진이 있어요. 오늘 이런 견고한 진이 파쇄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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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견고한 진이 파쇄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이 여부스 족속은 밤에 살살살살 내려와서 노략질해가. 원수가 밤중에 뭘 뿌려? 가라지를 뿌려. 가라지. 이것은 중간사 시대를 밤중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 우리가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치고 기도하지 못할 때 이럴 때가 밤이에요. 밤. 이 밤중에 여부스 족속이 나온단 말이야. 시온 산성에서 내려와 가지고 좋은 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족속의 좋은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유다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단 말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뭐가 있느냐 시온 산성의 요새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파쇄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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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가문 안에 이 시온 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문 안에 있는 시온 산성이 파쇄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파쇄돼야 돼요. 오늘 밤 이것이 파쇄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박살내버려야 돼요. 아멘. 자, 성경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54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자, 절 봐요. 지금 이제 다윗은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고 사울은 악신이 걸려서 가서 한 번씩 연주해 주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전쟁이 터졌죠. 전쟁이 터져서 골리앗과 전쟁합니다. 골리앗하고 전쟁했는데 그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자 보세요. 지금 그 전쟁터의 최고의 장수는 다윗이 아니에요. 이미 거기는 조직적으로 여러분 군대 장관이 있을 거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을 쳐 죽였을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쳐 죽인 채로 골리앗을 그냥 둬야 돼. 그냥 이긴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양해를 구했겠죠. 그래서 누구를 가져가느냐?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려요. 머리를 잘라서 이 다윗은 산에서 들에서 양치던 자였기 때문에 지형을 잘 알아요. 지름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름길을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울이 이 전쟁에 이겼으니까 우리가 이제 축하 피로연을 하자 하고 어디에서 모여서 이제 축하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최고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은 그게 주인공이기 때문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만약에 없으면 이제 날벼락 나는 거야.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 위급한 상황이에요. 왕 곁에서 따라가 줘야 돼요. 그 자리까지 가줘야 돼요. 왜? 최고의 수훈 장군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그 곁을 따라가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양해해 돌라 그래요.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는 거예요. 머리를 베서 그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골리앗 머리를 끌어안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다가 칼에다가 탁 꽂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에다가 골리앗의 머리를 탁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갑주는 자기 집에다 감춰놓고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뭘까요? 항상 여러분 축사사역이나 영적 전쟁을 해보면은 대장들이 있을까 없을까? 대장. 이번에 축사하는데 아주 재미난 분을 또 만났어요. 우리가 이제 나눔을 하는데 그분이 축사를 이렇게 한대. 대장은 중앙에 서고, 대장은 중앙에 서고, 졸개는 옆에 서고, 그런다고 했나? 그런다고 했나? 그렇게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우리 실사원에서 축사를 가르쳐 줘요. 그 기록한 대로 그렇게 이제 하셨다는 거지. 그랬더니 자기를 괴롭히는 그 여자가 막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재치기를 하더니 아주 순한 양이 됐다고 간증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대장은 중앙에 서고 뭐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내가 이제 가르쳐 주긴 가르쳐 줬지. 근데 이분은 이제 조금 엇비슷하게 이제 하신 거예요. 엇비슷하게 했는데도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어. 제가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 전면 중앙으로 올라와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이분은 대장은 중앙에 서고 졸개는 옆에 서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축사를 할 때 여러분 대장이 있어요. 대장. 영계의 세계는 한꺼번에 그들은 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영계의 세계, 천사의 세계는 얼마만한 숫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한꺼번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다 만들었어. 창조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3분의 1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하부 조직들이 귀신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귀신들 세계 속에서도 다 급수가 있어. 지네들끼리 다 급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 하나님은 저는 이제 그냥 막 그 셀프 축사할 때는 그냥 대장을 불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다 전면 중앙으로 올라와 이래가지고 제가 축사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개씩 축사를 뽑아낼 때는 대장 올라와, 대장 올라와, 대장 올라왔냐? 너 대장 등에 졸개들 태워. 졸개들 몇 마리?
이렇게 이제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 여러분 대장이 올라오고 졸개들 등에 태우고 자, 한 번에 나간다? 나가! 이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런 쇼가 어디 있어요? 쇼인지 아닌지 해보면 알잖아. 여러분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해도 축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예루살렘에다가 장대에다가 머리를 잘라갖고 끼워서 땅 박아서 세워놓은 것은 뭐냐? 너 마귀 나라에 있는 것들 잘 봐. 꼼짝하지 마. 니네 대장 여기 내가 다 이겼어. 이 이야기예요. 내가 이미 너희를 정복했어. 이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인천 천안 다닙니다. 인천 천안 다니면 밤에 오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문 입구에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 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이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럼 그게 무슨 표시냐? 내가 왔어. 까불지 마. 이 이야기예요. 네, 산에 올라가요. 삼각산 같은데 제가 묘동에서도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게 슉! 이걸 제일 먼저 해. 왜? 까불지 마. 내가 왔어. 이 이야기야. 제가 영권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 주님이 계셔. 내 앞에 누가 가셔? 주님이 가셔. 나는 승리의 깃발을 모르에 예수 이름의 깃발로 앞으로 간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예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 영적 기싸움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 기에 눌려버리면 이미 그건 끝난 겁니다. 영적 기에 눌려버리면. 그래서 기선제압을 누가 하느냐, 누가 먼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천 천안 다니면서 탁 기선제압 딱 하고 그러고 슉 하고 이제 기도 싹 보혈 뿌리고 이제 전체 위에서 한번 휙 제가 이제 뿌리고 다 평안한지 싹 살펴보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또 돌아보고 또 여기도 와서 또 쫙 한 바퀴 돌아보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일이에요. 뭐 내가 언제 다 이걸 다 지키겠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령님께서 지켜주도록 이렇게 한 바퀴 하면서 영적인 것을 다 휘어잡아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역지를 영권으로 휘어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시집에 갔어. 여러분들이 그 시집에 가서 여러분 네네네네 이거는 네 하세요. 섬기는 건 하는데 영권으로 휘어잡아 버려야 돼. 그 집 대문을 열 때 기도하면서 탁 잡아. 이 속에 이 가문 속에 익산 아까우던 음식 너 이제 까불지 마. 다 떠나가. 그러고 막 탁 잡아버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야. 혼미케 하는 영이 복음의 광채가 못 들어가도록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 혼미케 하는 영, 그 가문 대대로 이 시온의 요새를 가지고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 약한 것들을 그냥 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지들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이것들을 그냥 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 안에 시온의 요새를 가지고서 그것이 너는 내 거야 라고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것들을 그냥 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아론의 금송아지를 부셔갖고 어떻게 합니까? 싹 갈아버리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갈아 마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로? 예수 이름으로. 이런 깡이 있을지어다. 이런 깡이 있을지어다. 이런 깡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선제압을 딱 하는 거예요. 다윗이 니네 까불지 마!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니네 대장을 쳐부셨어.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딱 못을 쳐버린 거예요. 왜? 사무엘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윗에게 틀림없이 비전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름을 부었어. 기름을 붓고 하룻밤을 같이 보냈어. 아무 말도 안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아마도 무지무지 많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사울은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나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형아들 다 제끼고 너를 불러낸 것은 너에게 이런 비전을 주기 위함이고 너를 통해 이런 일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제자를 세울 때도 내가 뭘 할 때도 불러서 다 이야기를 하거든.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하거든. 이 막중한 일을 하는데 아니 사무엘이 기름 한번 탁 붓고 이러면 다윗에게 입각 다물고 있었을까? 아니죠. 그러면 거꾸로 다윗이 들은 바가 없고 받은 바가 없는데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뭔가 들은 바 받은 바가 있어.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이 되어지면 넌 앞으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네가 어떤 승리를 가져왔을 때 너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기선제 앞해라 하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여러분 가서 예루살렘에다가 꽂아 놓습니다. 자, 보세요. 74페이지. 16장 기름을 부었더니 영에게 감동됐어요. 밑에 시편 132편 6절에서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러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러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던 시절부터 하나님의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고자 하는 곳이 어딘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편에 다윗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가져옴으로부터의 이 모든 걸 지금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성을 요새로 삼고 시온성에 사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적용할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시온성과 같은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 여러분 그것을 무너뜨리도록 들어와 있던 성령의 능력이 강력한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영권이 강해지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쉽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무당 굿하던 터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겨내기만 하면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시온 산성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이 우상 숭배했으면 그게 시온 산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영권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저는 개척자예요. 저는 개척자. 아주 불도가 센 집이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 철저했던 집, 절간을 세운 집. 그런 집에서 저 불러낸 거예요. 불러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안 주면 안 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제가 무슨 그런 신령한 거 보여주세요 이런 거 말한 적이 없어요. 작정 40일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아프고 장사는 안 되고 40일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40일 기도했어요. 한 20 며칠 됐는데 막 그날 머리가 쭈삣쭈삣 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올 때는요 굉장히 강한 회방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막 쭈삣쭈삣 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배웠지 절대 눈 뜨면 지는 것이다. 영적으로 기도할 때 막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올 때 그때 눈을 딱 뜨면 지는 거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 그럼 빨리 눈 떠버려야 돼.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하면 싸워서 이겨야지. 저는 지는 걸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막 두려움이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데 눈을 꼭 감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막 애를 등에다 업고 겨울인데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한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뭘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막 몸부림을 치고 장의자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기도 다 끝나고 보니까 앞에 3-4개 장의자가 다 쓰러졌어.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근데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 내 안에서 갑자기 저는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토토디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토토디스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갑자기 진짜 그때는 혀가 꼬부라지더만 진짜로 혀가 휙 돌아가는 것 같이 루부르겐다라비아산다라바바라디아스 내 말을 들어라. 이시코렘바르기안노스켄나 이 나라에 대하여 내가 말하노라. 스로데벤베르디아스콜리파미에세 막 한참 하더니 이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내가 새벽까지 혼자 이제 이거 한 거예요. 혼자. 근데 하나님은 정인을 세우셨어요. 뒤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도씩 막 와장창 넘어지니까 옛날에는 사택이 왜 강단 뒤쪽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새벽 예배도 안 하시는 분인데 이제 나오신 거지. 보니까 내가 혼자 미쳐갖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분은 학자야, 학자.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기하니까 구경하신 거지. 나는 지금 뒤에 계신지도 몰라요. 계신지도 모르고 혼자 루르겐다라비야 산다라비 보로디야세 내가 말하노라 이러고 쭉 또 얘기하고 또 쭉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목사님 보시고 저보고 이제 주일날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 막 하시더니 저보고 이번 주 금요철에는 우리 김노기 집사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이제 간증 강사가 돼. 이게 또 일어나야 돼. 주여 앉아서 할 수가 없어.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다 간증을 이제 합니다. 간증을 하려고 이제 강단에 다 이제 했는데 목사 이제 다 했어. 근데 이제 목사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기도를 해주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 근데 내가 이미 그때 이게 눈이 열렸을 때 아니야. 천사도 보고 귀신도 보고. 어머나 보니까 세상에 막 이 성전이 다 귀신이 다 꽉 찬 거야. 귀신이. 에? 이 귀신이 꽉 찼으니까 일단 귀신들을 다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귀신들이 정리가 돼야 내가 뭘 예언을 하든 뭘 기도를 해주든 뭘 할 거 아니야. 근데 저것들을 그냥 어떻게 죽이냐고. 나 이제 생각하는 순간적으로 빨리 생각해야 돼. 저것들을 빨리 다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줘야 돼. 그럼 저것들을 어떻게 빨리 때려 죽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카메라 이쪽으로 와. 그래가지고 저것들을 빨리 때려 죽여야 되니까 탁 이래가지고 조용! 이건 완전 그냥 제 방식이지. 왜? 나는 이걸 저 귀신들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따발총을 쏴야 되겠는 거야. 따발총을. 그때는 이제 이거는 이제 아직 개발이 안 됐을 때야. 그때는 아직 오토바이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날 밤에 이제 그 앞에 주에 내가 은혜 받은 거밖에 없는데 눈은 열려갖고 천사도 보이고 귀신도 보이는데 귀신이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저것들을 빨리 처리해야지. 그럼 기도들은 해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귀신들이 붙을 것 같고 나는 막 걱정인 거야. 이걸 어떻게 해. 하여튼 알았어요 목사님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러고는 제가 성전 가운데 딱 서면 조용!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성도들이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왜냐면 어떤 미친년 하나 지금 이제 이상한 짓을 하니까 지적으로만 믿던 성도들은 다 도망갔어. 그 중에 이제 그래도 좀 은혜를 아는 분들이 몇이 남아가지고 자기 기도해달래. 그래가지고 이제 또 기도를 하는데 딱 보니까 또 귀신이 또 붙었네. 그때부터 제가 이 원초적인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실수를 무지무지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 없으니까 하룻밤에 눈이 다 열려갖고 천사도 보이고 귀신도 보이고 귀신도 붙어있고 천사도 막 이렇게 보이니까 어쩌겠어. 이걸 누가 가르쳐줘야지.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잖아. 하룻밤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난 그냥 그대로 원초적으로 있는 대로 그대로 귀신이 붙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손을 대니까 어디 저기 저 끔끔한 데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있는 거야. 그럼 집사님 왜 끔끔한 데 앉아갖고 이렇게 술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목사님 동생 부인이야. 뭐 내가 그때 뭐 가려서 할 줄을 알아. 내가 뭘 할 줄을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그리고 또 이제 막 난리가, 여기 지금 난리가 나는 거야. 왜? 비밀이 다 뽀롱되니까. 또 이제 이 사람한테 또 손을 이렇게 얹으니까 또 이런 게 또 보여. 거기 여자는 또 누구예요? 그 이상한 여자. 그러니까 그날 밤에 남았던 사람들은 다 초토화가 되는 거야. 그래, 어떡하겠어. 그 이제 기도를 다 끝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제가 완전히 이제 이상한 여자가 돼가지고 귀괴한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옆으로 지나가면 이렇게 다
다 피해. 이제 내 옆에 안 와. 내 옆에 안 와. 내 옆에 오면 나 이제 이상한 짓 하니까 내 옆에 안 오는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쟤들이 왜 저런데? 그리고 또 우리는 감사하게 하나님이 성품적으로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성품을 주셨어. GR 하든지 말든지 난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이제 뭐 쟤 왜 저래? 그러고 예배 나는 혼자 예배 드리고 그 교회에서 만난 어떤 여자 아우 내가 이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내 옆에 이렇게 앉아서 아우 기도를 많이 하시나 보죠. 아 예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 저는 말씀 중심이라서 아 예 그러세요. 성경 얼마나 읽었습니까? 내가 뭘 알아. 난 우리 집안이 다 이제 지금 개척자인데 내 처음 예수님 믿었는데 뭐 교회 룰을 알아? 뭘 알아. 내가 알 게 뭐야. 아 예 그 얼마나 읽었습니까? 내가 막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아우 제가요 아직 한 번도 못 읽었어. GR 나는 이미 그때 몇십 독을 한 사람이야. 근데 성경만 로고스라고 쓰여 있더만. 성경책이 로고스 성경이야. 성경 이름만 로고스고 지는 로고스가 아닌 거지. 그러면서 자기 남편은 신학교 이제 공부하고 이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러고는 말아버렸어. 지금까지도 목회 성공 못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머리로 믿는 거 안 돼요. 머리로 믿는 거. 우리 이 유튜브 실사원 공개 세미나 또 실사원 또 이 훈련하는 곳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론만 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걸 드리는 거예요. 왜? 이론 해갖고 지금까지 안 됐잖아. 이론 갖고. 그러니까 제가 실제적인 기술 주겠다 이 말이에요. 기술.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40년 가까이 해왔던 그 기술 가르쳐 주겠다고.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요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새 시온 산성이라고 하는 이 요새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센 영권을 나에게 안 주면 안 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셔갖고 이제 막 그때부터 눈에 보이니까 온통 귀신이야. 막 여기도 저기도 온통. 그래서 이제 내 거 처리하고 나서 딴 데 쳐다보니까 막 이 집에 벽에 다 귀신이 붙었지. 교회를 이제 그래서 교회를 옮겼어. 이제 이쪽 교회로. 왜? 다 요렇게 다니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해갖고 기도 많이 하는 이제 교회로 이제 옮겼어요. 순복음 교회로. 옮겼는데 막 거기도 보니까 뭐 난리가 아니지. 근데 이제 그때 아직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내가 이런 게 있는 걸 아시니까 신방을 이제 데리고 다녀요. 신방 데리고 다니면서 김 집사 뭐가 보여? 아 예 지금 이제 낫이 보입니다. 어떻게 생기나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생긴 낫이 지금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해석해.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또 이제 누구한테 나를 손을 이렇게 갖다 대. 김 집사 뭐가 보이냐? 아 예 등에 지금 금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럼 다 예 자매님은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때는 선생님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분이 해석하는 걸 내가 듣는 거죠. 저는요 실수가 멘토였어. 맨날 실수하는 거지. 맨날 간암 환자 이제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내가 이제 딱 하니까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막 딱 그 자매가 나보고 그래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 3일 만에 살아납니다. 살아나긴 살아났지 천국 갔으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또 발칵 사모님이 막 듣고 김 집사 진짜 살아난다고 하시냐? 예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로 지금 저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게 한 3일 만에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게 영어로 해석인지 육어로 해석인지가 지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실수하는 거지. 어떤 집에 갔더니 막 구렁이가 이렇게 막 기어다니니까 문 열어놓으세요. 그래 왜 김 집사 뭐가 보이냐? 예 지금 구렁이 이만한 게요 막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은 그 집에 어떻게 살겠어? 구렁이가 기어다니는데. 그 집 주인 이사 갔어. 우리 교회 떠나버렸다니까. 뭐 선생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맨 실수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배우는 거지. 이분이 이렇게 해석하구나. 이러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예, 하나님 돈벼락을 내려주십시오. 막 하나님 막 하늘에서 뭘 막 주니까 금방 돈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거야. 야, 돈벼락이 떨어질 때 이거 잘못하면 나는 죽고 쟤가 주워가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가방을 머리에 이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전기는 이 플라스틱 비닐 이런 거에 안 통한다는 걸 내가 번개는 전기니까 머리에다 이렇게 딱 가방을 이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내 친구가 너 왜 그러냐? 너는 저만큼 떨어져서 와. 왜 그러는데 빨리 나한테 말해봐. 그래서 같은 너는 저만큼 떨어져서 와. 그런 게 있어. 그러다가 자꾸 그래서 아니 내가 기도만 하면 밤중에 막 다이아몬드 이런 게 떨어진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다이아몬드 금시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습니까? 저는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막 떨어지니까 360도 후리아치만 맞춰갖고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멀리 떨어지면 안 되면 여기만 떨어져. 내가 이제 그렇게 딱 앉아가지고 360도 후리아 딱 펴고 딱 앉아서 하나님 여기만 떨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럴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막 기도만 하면 막 다이아몬드, 시계, 금반지 이런 게 막 우두두두두둑 떨어. 아니 실제로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보여지니까 하나님 돈벼락은 뒀다가 어디다 쓸 겁니까? 하나님 돈벼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 아버지 돈 쓸 때가 많습니다. 맨날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지. 그러다가 내가 기도를 좀 잘못한 것 같아. 벼락 맞으면 내가 죽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긴 주실 것 같아. 그럼 어떡한다. 생각을 한 게 이제 주실 땐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머리에다 딱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주워가면 안 되니까 너는 멀리 떨어져서 와. 이렇게 난 그대로 믿었다니까. 성경에 손을 얹은 적 병든 자가 나으려. 선생님이 없으니까 성경을 예수님 믿자마자 여러분 그냥 40~50동 날려버렸어. 내가 신학교 입학할 때 여러분 70동 읽고 들어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성경이 이게 막 경전을 내가 지금 받았는데 팔자 바꾸려고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그대로 믿겠어. 그대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이렇게 믿는 거죠. 그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났어요. 정말 구한 것보다 더 주셔. 아니 내 돈벼락 맞았잖아. 할렐루야. 생각해봐요. 신문지 한 장으로 시작해갖고 이런 빌딩이 저쪽에도 있고 있으니까 이 돈벼락 맞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시온산성만 제거하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시온산성을 갖고 요새가 있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밤중만 되면 여부수 족속이 나와. 여부수 족속이 와가지고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야. 밀농사 지어놓으면 여부수 족속이 와서 싹 걷어가 버리는 거지. 이걸 지금 여러분들은 수도 없는 날 동안 하고 있을 거예요. 왜? 아직도 시온산성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시온산성이 초토화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시온산성이 뭔지 알아들으셨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제적인 산성이었어. 근데 적용하면 우리 가문 안에 견고한 진이긴 하지만 견고한 진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바라고 있는 산성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산성. 그게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또 보십시다. 자, 성경, 자, 교재 75페이지. 네, 시온산성. 찾으셨어요? 읽어봐요. 시작.
산성은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시온 산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다윗에게는 시온 산성을 정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네, 아까 시편 읽었죠. 시온은 정부의 수도이며 예배의 수도이다. 다윗은 시온에 보좌를 두었다. 역대상 25장은 시온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러분 시편 132편에서 하나님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고 지정한 곳이 어딘가 하면 시온산성이에요. 시온산성. 우리 가문 안에 우상의 터 시온산성이에요. 아셨어요? 그걸 빨리 부시고 거기 주님이 오시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이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시온성을 점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거기 여부서 족속이 다윗을 놀리는 거예요. 야, 다윗 네가 우리 성을 무너뜨린다고? 웃기지 마라. 너까지 거는 다리 저는 사람일지라도 조롱하는 거예요. 너를 이길 수 있다.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리 저는 자 제일 싫어하거든. 그걸 알고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습니다. 빼앗을 때 어떻게 했느냐? 요압이 나서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부서 족을 점령하지 못하였다. 그 후엔 시도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 여부서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서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어디에? 예루살렘에. 여부서 족속이 예루살렘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사사기 1장 8절 21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서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 그곳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명령이 난공불락의 이 시온성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견고한 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그 위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견고한 진에 속하는 게 이론이에요. 이론. 모든 이론. 이 헬라어로 로기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삐뚤어진 이성 지성, 오만한 이성, 뒤틀린 이성, 궤변을 늘어놓고 부정적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게 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하는 모든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이론들, 잘못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이 여러분 견고한 진이에요. 오늘 그것이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그래서 방언은 이단이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사탄의 권세는 우리 삶의 그릇된 생각이나 행동에 산성을 세우려고 해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하나가 들어와서 7을 데리고 들어올 때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뭔가 하면 산성을 만들어요. 견고한 진. 자기들이 쫓겨나가지 않으려고 힘을 뭉쳐서 그 자리에 또아리를 털고 딱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반역이 일어나게 만들어. 거역이 일어나게 만들어. 자꾸 거부감이 일어나. 거부감이 거역이에요, 여러분. 반항심이 생겨. 이게 다 거역이에요. 고집스러워져요. 완고해져요. 예, 이런 게 전부 다 거역이에요. 이게 높아진 이론이에요, 이론. 잘못된 뒤틀어진 지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뒤틀어진 지성이 고쳐질지어다. 그래서 시온성을 취하는 방법은 첫째,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은사. 할렐루야. 은사 받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다녀도 껍데기만 다녀요. 요 모가지까지 여기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겉으로는 아주 회칠한 담처럼 벽토장한 무덤처럼 얼굴에 회칠을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봐. 속에 팍 불 들어가봐. 다 벗어 던지고 사울이 하루 종일 라마나요스에서 벗고 막 다 옷을 벗은 채로 예언하잖아요. 가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주로 쟤도 선지자였어? 이렇게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가면을 벗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벽토장한 무덤과 같은 그 가면을 벗어버리세요. 여러분 안에 썩은 시체가 있잖아. 그 썩은 시체, 썩은 냄새나는 그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듣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우리는요 거룩하게 예배드렸어. 아주 환장하겠다니까.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조용히 드리는 게 거룩인 줄 알아. 거룩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은 깨끗하고 구별된 게 거룩이에요.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서 있는데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게 한 번도 토설이 되어진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토설되어져서 해결되어져야지. 오늘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서 다 토설될지어다. 벽토장은 무덤 같은 게 다 깨질지어다. 회칠한 담 같은 게 다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체가 다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활돼서 나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팍팍팍팍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아유 이거는 무엇이요 그냥 그러고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응? 근데 제가 얘기해 주니까 재미나지. 집에 가기 싫지. 오늘 밤 우리 밤새도록 한번 해볼까? 네, 자 아멘 하지마. 77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은사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강력한 기도의 영권이에요. 저는 옛날에 기도할 때요, 청바지 입고 기도했어요. 이제 뭐 청바지 잘 입을 때니까. 근데 그 청바지가 여러분 옷 솔기 옆에 있는 여기가 터져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 청바지에 이 지금처럼 막 물 내려고 이렇게 막 저기 색깔 바래게 하고 그게 아니잖아. 옛날 청바지는 뻣뻣한 청바지예요. 지금부터 약 37년 막 이렇게 됐는데 그 뻣뻣한 청바지에 면바닥이 쫙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니 한 분은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뭐가 슬렁슬렁 시원한 것이야. 기도를 시큰하고 나가는데 이제 슬렁슬렁 아 이상하다. 잘 안 보여. 그래 내 친구 보고 야 나 뭐가 좀 이상하다. 야 너 바지가 다 찢어져 버렸어. 청바지가 찢어질 만큼 미친 듯이 기도한 거예요. 이게 돌파력 있는 기도야. 다른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축복이었어요. 사면 초가지. 애는 아프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 돈은 없지. 남편은 맨날 핍박하지. 응? 뭐 장사는 안 되지. 길이 없어. 길이 없다니까. 하루만 살면 되는 거야. 내일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생지옥을 지내온 거예요. 매일 두드려 맞아봐. 매일. 그냥도 아니고 발로 밟히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매일. 그 견디고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미친 듯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미친 듯이. 그렇게 미친 듯이 하면 한 3시간 하는 거죠. 밤에 들어가면 아침에 나오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축복이었어.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했으면 목사들 열어 죽였을 겁니다. 제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지성을 가지고 목사님들의 잘못된 부분을 나는 틀림없이 지적질을 했을 거예요. 왜? 제 성품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고 나를 해서 제가 그냥 죄 안 짓게 하려고 목사 일찍 되게 했죠. 저는요 주일 절대로 안 지킵니다. 목사 안 됐으면. 왜? 놀러 갈 때가 이렇게 많은데 어디 주일을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일 잘 지키라고 이렇게 목사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살고 있어요.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요, 아니 내가 무슨 성전을 그렇게 와.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훌랄라 가방 들고 돌아다닐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줘서 성전 안에 살고 있으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더라고.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초청장이에요. 어떤 초청장이냐?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야. 기도 자리에 나오라는 거. 기도 자리에. 기도해도 그냥 기도하면 안 돼. 예배 드리고 기도. 아셨죠? 예배 먼저 1차 드리고 그리고 예물 드리고
아셨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지속적으로 해야 돼. 지속적으로. 오늘 한 번 하고 이제 또 이제 이번에 세미나 이제 4일간 했어. 이제 가서 한 달간 또 쉬어. 또 그리고 또 아휴, 그렇게 하려면 해지도 말아버려. 죄를 시큰 지어버려. 죄를 시큰 짓고 할 짓 다 하고 살아버려. 그러다가 죽기 전에 40일 금식해. 문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이제 문제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아버려. 지속적으로 하세요. 지속적으로. 지속 반복. 단순 지속 반복. 단순 지속 반복. 단순 지속 반복. 아셨지? 얼마나 쉬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잖아. 아니 칼로 찔러도 괜찮아. 빵을 썰어도 괜찮아. 뭐 주먹 쥐고 해도 괜찮아. 상관없어. 근데 이런 것만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이런 것만.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준 것 뿐이니까 꼭 요래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다고.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요래도 됩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주먹 쥐어도 괜찮고 다 괜찮아. 지속적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셨죠? 영적 전쟁. 싸워서 이겨봐야 돼요. 싸워서 이거 영적인 거네. 싸워서 이거 영이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사람들이 기도 쫙 받아요. 딱 손대보면 알아. 이 사람 실사원생 아니구나. 이 사람 오늘 처음 왔구나. 딱 대본 알아요. 왜? 영이 이미 들어간 수준이 있거든. 그냥 딱 누구셔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저 오늘 처음 왔는데 왜? 아직 이게 안 뚫혀 들어갔거든. 그래도 2월 달부터 쭉 온 사람들은요 뚫혀서 들어가 있거든. 그리고 실사원생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 이게 많이 걷어져 있어. 아주 처음에는 정신 사납었지. 정신 사납지 막 없지 막 난리지. 그런데 툭툭툭툭 치면서 이제 거의 지금은 너무 많이 깨끗해져서 너무 좋아. 난 아주 베리 해피해. 할렐루야. 여러분들하고 아주 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수준이면. 그런데 2월 달에는 유튜브 떠갖고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오 주여 막 그랬어요. 뭐 내 다 말로 할 수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걸러내시고 갈 사람 가고 있을 사람 있고 저는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게 제 특기 주 사역이에요. 저는 훈련시키는 사역이에요. 제가 어디를 가도 목사님은 사역 특기가 뭡니까? 아예 저는 훈련시키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못 배겨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세요. 그냥 배겨내는 사람만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만 축축축축 따라오면 돼요. 제 말을 알아듣는 수준만 돼도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경험시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5번째로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셔요. 기름 부음.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모든 문은 안에서 열려요. 안에서. 외양간에 뛰어나온 송아지. 여러분 외양간의 문에 문빗장이 여러분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서 누가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트로이 전쟁처럼요. 목마 타고 들어가서 성문이 열리잖아요. 이 시온 산성의 요새도 누가 열어주는가 하면 안에서 열거든요. 안에서 요압이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열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자 계속 읽어봐요. 모든 장애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된다. 아멘. 그래서 결과 자 히브리서 2장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 자손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마귀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자, 참고 9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서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자 서루야가 누군가 하면 다윗의 누나입니다.
이 서루야가 다윗의 누나. 근데 나중에 요압은 여러분 이 다윗의 장수 속에서 제외됩니다. 나중에는 요압이 골치 아픈 존재가 돼요. 다윗을 힘들게 만들죠.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 같아져야 되는데 힘을 가지게 되면 거역을 해요. 이 요압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서루야의 아들 쭉 이거 구절을 읽었어요. 자, 79페이지로 오세요. 물 깃는데 흑암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6절까지 자, 읽어봐요.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절 봐요. 다윗이 이제 저 시온 산성을 이제 빼앗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저 시온 산성을 빼앗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시온 산성을 빙글빙글 돕니다. 빙글빙글 돌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뭘 발견하는가? 우물을 발견하게 돼요. 우물. 이 우물이 어디와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면 시온 산성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우물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들어갈 수 있는 출구를 찾게 되죠. 그때 이제 자, 저 성문을 여는 자, 성 안에 들어가 저 성문을 여는 자가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성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이 우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물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벽이. 그럼 우물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물에 물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저쪽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깊은 우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자,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다크 블랙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시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깜깜한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욥기 23장 이리 봐도 안 보이고 저리 봐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죽은 자처럼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자 같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처럼 나온다. 모두가 다크 블랙의 터널을 다 지나가야 돼요. 다크 블랙이 어느 수준인지 아시죠? 깜깜한 겁니다. 빛이 한 점도 없는 깜깜함이에요. 그럼 그 깜깜한 터널을 지나갈 때는 오직 감각으로만 지나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감각. 여러분 집에 정전이 됐어. 정전이 됐을 때 오랫동안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 이점에 스위치가 있어. 스위치 켜고 아, 여기가 화장실이야. 여기는 방이야. 이거 여러분 감각으로 알아요, 몰라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단계 레벨을 올라갈 때 필연적으로 이 코스를 다 통과해요. 사면 초가에 어디 하나 몸을 피할 곳이 없는 다크 블랙. 하나님도 말씀 안 해. 돕는 자도 없어. 모두 등을 돌리고 있어. 어쩌면 그때는 다 이렇게 다 등을 돌리고 있는지. 가족도 엄마도 오빠도 누나도 남편도 다 등을 돌리고 있어. 오롯이 나 하나밖에 없어. 오롯이 나 하나밖에. 자, 이때는 뭐로 이기고 뭐로 통과할 수 있느냐? 영적 경험입니다. 영적인 감각이에요. 전쟁을 많이 치러내본 자의 경험으로 지금은 금식해야 될 때구나. 아, 지금은 엎드려야 될 때구나. 자, 우물 속에 들어갑시다. 우물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깜깜해지.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 오로지 쑥 들어가서 이 산성의 벽이 있는 여기를 속으로 들어가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후레쉬도 없습니다. 물이 있어요. 깊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 숨도 쉴 수가 없어. 우리 모두 필연적으로 숨 쉴 수조차도 없는 어려움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 시온 산성을 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가문 안에 있는 시온 산성을 파쇄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긴 시간이 걸려요. 저도 작년에 비로소 그 오랜 세월 전쟁을 치러냈는데 마지막 용꼬리가 나가더라고. 마지막.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나갔네. 마지막 꼬리가 나가더라고. 마지막 꼬리가. 그러고 나서 꿈을 꿨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새가 그렇게 견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각으로만 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거 주님의 음성이네.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날 부르시네. 이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게 있음으로 이 요새를 여러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깜깜한 속에 들어가서 숨도 쉴 수 없는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시온 산성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고한 진은 내 안에서부터 처리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이 시온 산성과 같은 이 요새, 내 안에 내가 요새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건 나만 열 수 있어. 나만. 다른 사람 못 열어. 내가 열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열면 곧 죽을 것 같으지. 그래서 못 여는 거지. 오늘 그걸 빨리 다 열어버리세요. 다 열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파쇄되고 나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성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을 짓도록 돕는 자들이 사방에서 붙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복을 받게 될지어다. 받게 될지어다. 받게 될지어다.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돌파의 영성 마지막 8번째, 아버지 하나님 시온 산성을 파쇄하는 방법을 오늘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영적 감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감각으로 그 시온 산성 아버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시온 산성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 내가 만들어놨던 내 높은 산성,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우상을 끌어안고 살았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그곳에 계시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고자 합니다. 섬겨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